샬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같이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는 걸로 시작할게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소.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견자요,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시오.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윗은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 오늘 말씀 한번 질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 읽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궤를 지고 온 사람들에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어디 등장을 하죠? 24절에 등장합니다.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동그라미 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이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독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모두 네모 표시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일어날 일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자, 은혜를 이라는 단어가 우리 25절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기에다가 네모 표시. 자, 두 번째 2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소. 여기 은혜를 해도 네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일어날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물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 읽기 한번 볼까요? 세 번 읽기 첫 번째 질문.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왔나요? 자, 우리 아까 누가라고 얘기했죠? 24절에 등장했죠?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가지고 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5절. 두 번째 질문 정답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자,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죠.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과 백성들과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 사독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진짜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언약궤,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진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겉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해서 진짜 자기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권을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로 왕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쵸? 하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목사님 마치고요. 간단하게 잠깐 같이 기도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진정한 왕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큐티 이렇게 마쳤고요. 남은 한 주 잘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